예, 오늘 말씀 응답 25 속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주원 목사님께서 바꿔야 할 것 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꾸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쁜 습관과 우상 숭배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했더니 우리의 나쁜 습관이 우상 숭배가 잘못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결되어진 우리의 사상과 생각들이 변화되어지는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져야지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누려지게 되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참된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요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신 말씀대로 바뀌어야 할 것이 바뀌어지고 버려져야 할 것이 버려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창세기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합니까?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노력하는 한 주간이 아니고요. 뭔가를 바꾸려고, 뭔가를 버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진작에 바뀌어졌으면, 진작에 버려졌으면 벌써 누렸겠죠. 그런데 왜 안 바뀌고 왜 안 버려지는 겁니까? 필요한 거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날,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줏대가 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쪽으로 가고.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경험 없으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바꿔야 돼. 그걸 버려야 된대. 세상을 나는 살아가야 되는데 버려집니까? 바뀌어집니까? 몰라서 못 버리고 몰라서 못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못 바꾸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주는 행복을 못 누리냐?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줬는데 그 평안의 자리로 못 나아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깨달아져서 감사해야 되는데 못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바꿔야 돼. 그래서 버려야 돼. 무엇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선순위 되어지도록. 한 번은
한 레몬트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술도 마시지 말라고 그래. 담배도 피지 말라고 그래. 게임도 하지 말라고 그래. 뭐도 하지 말라고 그래. 뭐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교회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 다른 데는 안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 그게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우선순위만 되어지면 다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복음이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물질로, 성공으로 가기 때문에 하지 마. 너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먼저인데 자꾸 거기에만 우선순위를 두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잖아. 너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잖아. 그럼 하나님은 다 괜찮대. 이게 복음이에요. 술 마셔도 괜찮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복음이 되어질 때 술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 실패하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널 실패시킨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 그 현장에 너를 보내신 이유가 있으니까 너 그 현장에 있어도 괜찮아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꾸려고 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바꿀 수 없어요. 필요한 거예요. 왜 목사님 바꾸고 왜 목사님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응답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나쁜 습관이 우상숭배가 잘못된 선입견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되어졌더니 바꿔야 할 것이 바뀌어지는 응답, 버려야 할 것이 버려지는 응답을 받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응답 25 속에 나는 누구가입니까? 응답 25는요. 응답 24를 첫 번째 누리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죠. 응답 24가 되어져야지 응답 25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니까. 응답 24가 없으면 응답 25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못하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요 계속해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 속에서 가만히 그거랑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꾸 우리를요 그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 아,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림으로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광야 속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빼고 24 빼고 나니까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돼? 내가 광야를 걸어가야 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돼?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염려와 근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24를 누리는 사람이 25 속에 나는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24는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누가? 성,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대요. 몇 개만 굵직굵직한 것만 계획해 두시고 나머지는 야 굵직한 건 내가 다 계획해 놨으니까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다 계획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연약한 나를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내가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요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왜? 가지고 현장 가라. 현장 가서 야 그렇게 살아가. 전 목사님이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하셨다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가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주시는 강단 말씀이잖아요. 이번 주 말씀처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1번, 2번, 3번 알려주시고 버리려면 뭐 해야 되는지 1번, 2번, 3번 알려주시고 버린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1번, 2번, 3번 알려주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현장 속에 나아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요 벗어나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남으로.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불러들인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세상은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나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그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아닌데요? 저 요새 센터 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아닌데요? 무슨 얘기하면 아닌데요? 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데 아닌데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 중심으로, 돈 많은 사람 중심으로,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지식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늘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천지 만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할 그 힘을 권리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다 빼앗긴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게 함께예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속에 증인으로 그 속에 말씀 성취를 이룰 응답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릴 때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24시 나와 함께 하시고 25시 일하시고 영원의 응답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새는 24시 편의점도 불 끄고 무인으로 하더라고요. 예.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약국이 문을 닫았어. 옛날에는 의약품 안 팔았잖아요. 편의점. 근데 요새는 편의점 팔거든요. 내가 감기약이 필요해. 타이레놀이 필요할 때 어디 가면 되냐면요. 그냥 집 앞에 있는 문 열려있는 편의점 가면 돼요. 24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24시거든요. 그게 항상이에요. 내가 항상 죄 없이 살아야지. 내가 항상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항상 바르게 살아야지가 항상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찾으시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부르짖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 그게 항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연약해도 제가 부족해도 제가 힘이 없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에서 하루는 복음 전하는데 이 택시기사한테 영어로 복음 전한 다음에 딱 얘기했더니 그 택시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 알겠는데 내가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 아니냐고. 내가 나쁜 짓 하면 하나님 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왜?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다시 돌아오시고 또 내가 잘못하면 저기 멀리 가셨다가 또 가까이 오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아저씨랑 같이 있는 아저씨를 돕는 천군 천사는 참 편하겠다고. 왜 그러냐? 항상 휴가라서 찾지를 않으니까 항상 휴가라서 너무 편하시겠다고.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 떠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옷을 입히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넌 더 이상 죄인 아니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어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과거의 문제도 지금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까지도. 무슨 말입니까? 너 앞으로 죄 지으면 안 돼. 너 앞으로 잘못하면 안 돼. 너 앞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널 기껏 죄 없는 사람 만들어놨더니 너 죄 계속 짓고 다니면 죄인이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옷을 입히시고 죄 없는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죄 짓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항상 해방되어진 삶을 누리는 우리 참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인 나는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24시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행복.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행복. 더 이상 죄인으로 죄 짓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 평안. 전 우리 참빛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너무 편한 교회야. 그런 교회가 아니라 평안한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말씀이 늘 나의 삶을 고요한 호수처럼 누가 돌을 던진다고 호수는 누가 돌 던진다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돌 던져도 상관없어. 그거 드러나고 나면 다시 고요해지는 것. 우리 참빛교회가 복음으로 (24) 되어지는 것. 그게 납니다. 그때 20번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라고 얘기했습니다. 25는 또 성취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393 기도응답에 증인되어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24를 누리는 증인.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어떤 현장에,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바르게 아는 사람.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적인 존재인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 나를요 영적인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393 기도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질 때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부자의 축복이 뭡니까? 알잖아요. 부자의 축복은 위로부터 주시는 힘인데 뭐가 부자의 축복인데요? 나의 삶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인데요? 237과 빛의 응답이라는데 도대체 뭐가 237과 빛의 응답인데요? 누가 나한테 뚜렷하게 야 이게 부자의 축복이야 하면 내가 찾으면 돼. 이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야 그러면 나도 이거 받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이게 237과 빛의 응답이야 라고 하면 나도 그거 하면 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뭐가 부자의 축복인지, 뭐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인지, 뭐가 237과 빛의 응답인지. 요새 애들 공부 가르치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만큼 설명하면 알을 줄 알았는데 애들이 이만큼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해야지 얘네들이 알아들을까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공부를 가르치는데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이만큼 쉽게 가르쳐줬으면 내가 이 수학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할 만큼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고 쉽게 설명하는데 알잖아요. 애들 표정 보면 얘가 이해하고 있구나 이해 못하고 있구나 딱 얼굴 표정이 선생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는 표정 딱 보면은 또 고민이 되죠. 얼마나 쉽게 이걸 설명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뭔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뭔지 237과 빛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까? 알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내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쉽고 자세히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무엇인지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237 빛의 응답이 무엇인지 설명해줘도 나는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죠. 제가 똑똑해서 알아듣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야지 머리가 좋아야지 강단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전 지금도 예배드릴 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나한테 지혜 주세요. 예배드리러 올 때 그렇게 기도하고 오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나에게 믿어지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오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안 오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도 저게 무슨 말이지. 393 기도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에게 보여줘요. 확인되어져요. 아, 이걸 보고 내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아, 이 응답이 시대와 현장을 지나갈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센터장님 저한테 엄청 까칠했어요. 필요한 서류도 안 주고 자꾸 짜증내시면서 저희 이제 마지막이어가지고 센터장님이랑 이 센터 간판 놓고 사진 찍거든요. 센터장님 얼굴이 반쪽 잘려 있어. 옆으로 오라는데 왜 자꾸 옆으로 오라 그래? 말로. 교수님 보고 있는데 말로 왜 자꾸 옆으로 오라? 대충 찍지? 저 사람 왜 차 안에서 사진 찍어? 기본이 안 돼 있네 이러고 있어요 옆에서.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싹 바꿔놓으셨대요. 그거 보면서 저는 그래, 이게 하나님 자녀의 보좌의 축복이구나. 이 센터에는 걔가 못 나오는 어마어마한 큰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센터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게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을 하나님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구나.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문제 하나였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을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구나.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구나. 그저께도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현장에 가니까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애들 데리고 놀이터 갔는데 한 덩치 큰 아이인데 한 5, 6학년 되는 거. 걔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애들을 쓰시려고 그러죠. 걔한테 가가지고 친구야 들고 있는 게 뭐야? 칼이래요. 그 칼인 것 같은데 좀 집어넣어주면 안 될까? 싫은데요.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전화번호 눌러놓고 너 계속 그거 가지고 놀면 내가 신고할 거야. 전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경찰 옆에 있던 선생님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지위가 있어서 머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밖에 없겠네. 그래서 했더니 걔가 칼 집어넣고 딱 집어넣고 조용히 자기인대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 할 때? 393 기도응답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표 속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나라고 얘기하시고 너가 아니라 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주인공인 거죠.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주역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상치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이 상치를 전도 가운데로요 인도해 나가세요. 우리가 237 전도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하며 이끌림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끌림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치 응답 속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은 이 세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는데 결국 요거고 저거겠지만 세 가지만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무엇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있는 이 모든 현장의 주인공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든 얘기하세요. 진짜 어려운 것만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되게 복음적인 것만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 원하는지, 무엇 하는지 하나님 몰라서 나한테 좀 얘기를 해. 내가 알아야 뭘 해줄 거 아니야. 아무 얘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니? 네가 얘기를 해야지. 내가 뭔가 너한테 해줄 수 있잖아. 우리는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고요. 몰라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해결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진짜 큰 문제 오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한테 딱 맡길 테니까 하나님 이 정도 문제는 나서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고 믿고 맡기기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난 천국 갈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아니라 아까 25시 말씀드렸잖아요. 24시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그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렘넌트 남은 자를 부르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작년엔 붙어 있었죠. 순례자요, 정복자요, 남는 자요,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 현장에 계획하셨어요. 무엇을? 나를 통해 복음 드릴 사람. 나를 통해 생명이 살. 나는 렘넌트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큰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모든 나무가 다 배임당했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린 아이들이 렘넌트가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늘 부탁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정말 내 삶에 참 평안과 행복과 감사, 기쁨을 주는 것이 되어져서 얘는 진짜 복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하는데 얘는 왜 복음만 모를까? 그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얘는 돈도 가지고 있고 남편도 직장도 잘 다니고 가정적이고 하는 것도 많고 얘는 다 좋은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끝이 아니라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복음이 없어서 나만큼 못 행복하구나.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전 현장에 가서도 드라마를 볼 때도 참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어려움 당하구나 하는 걸 보면서 늘 가슴 아파요. 그 사람들이 저보다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배경이 없어서 그럴까요?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경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복음만 없어요. 그리고 나는 복음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나는 저 사람들이 가진 건 다 없고 복음밖에 없어. 아니요. 복음으로 전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퀄리티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전 늘 기도해요. 내가 돈이 많아서 가진 것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 퀄리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퀄리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퀄리티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저 사람 참 퀄리티 있는 삶을 살아가.
특히 나보다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퀄리티 있는 삶을 살아갈까? 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복음 있는 사람으로서 퀄리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퀄리티를 만드는 사람, 배경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퀄리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퀄리티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렘넌트이며, 내 현장 속에 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릴 내 현장의 영혼 살려나갈 하나님 전도 제자입니다. 아직은 나의 모습이 하나님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고 계세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 가치 있는 것, 이 복음이 정말 좋은 것,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감사, 기쁨이 넘치는 것이라고 하나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